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고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느 곳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한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유연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속 새겨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에 눈들어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에 하소서.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언제나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세요.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구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있겠지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번 주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다시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 언약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지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잘 집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냐면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웠고,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새로운 계약서를 쓰셨는데 그것이 은혜 언약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구원을 얻으셨는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얻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또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은혜 언약 아래 들어간 신자는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또 살게 되고 또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계약에 따라 있는지에 따라서, 법 아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바뀌게 되겠죠. 우리 각 사람이 사는 삶은 결국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법 아래에 있는지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 범위들을 규범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신자는 이미 행위 언약, 행위 계약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 계약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삶도 이미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아낼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 한편으로는 신자에게 철저하게 적용이 돼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 언약적인 요소가 계약 아래 신자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이중적인 이러한 충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 다시 한번 집 비유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집 비유로. 우리 계속 집 비유로 보았으니까, 자, 먼저 집을 지으신 이 구원의 집,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리고 평안함, 그리고 우리가 가져간 행복, 기쁨, 풍요로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 구원 자체가 실현되는 공간, 평안한 우리의 기쁨을 주는 그 공간이 어디냐? 바로 한 집이 있는데 그 구원의 집, 그 집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집을 지으셨죠. 그리고 이 집에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은 바로 행위라고 하는, 이 집에 들어와 살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을 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값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행위 계약서였는데 예수님이 이 집값을 온전히 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집을 이제 얻어내셨습니다. 이제 집주인이 바뀌었죠. 예수님이 집주인인데,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새로운 이 집주인이 우리에게 계약서를 주시면서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살 수 있는 권한을
계약서를 써서 우리와 계약을 맺게 되신 집 계약을 맺게 되신데, 이때 우리가 드리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집 계약은 했는데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사 날짜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집주인이 맞아요. 우리에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집 밖에 집 없는 사람으로 밖에 살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집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의 법적 신분은 뭐로 되어 있냐면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게 될, 믿고 난 이후에 신자가 겪게 될 갈등이자 문제의 기본적인 요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집 계약을 맺었지만 이 계약서에 따라서 집안에 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 날짜를 확정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면 우리의 상황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 갈 때까지 어떠한 상황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이미 이 계약서를 가지고서 내가 조금만 지나면 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확신, 이 믿음,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것, 즉 이 계약의 내용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면서 밖에서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바로 신자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삶의 의미이자 우리 삶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여전히 집 밖에 있는 삶을 살아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집 없는 사람처럼 서러움을 겪고 살아갈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마음의 질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얼마의 시간만 지나면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의 끝은 아니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 은혜 계약서, 이 집문서를 가지고 뭘 명심해야 되냐면,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지금 집이 없지만, 이 서러움이 있지만 곧 이 서러움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곧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가 갖게 될 믿음의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며칠 뒤에, 한 일주일 뒤에 아주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간의 삶은 우리 삶의 내용이나 형태나 방식이나 다 동일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그 삶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의미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며칠만 있으면 나는 여기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훨씬 더 나은 기쁨의 시간들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바로 신자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전혀 바뀌지 않고 우리도 많이 안 바뀔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의 환경, 나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 그리고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은 전혀 바뀌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집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얼마든지 내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의
그런 방식, 그리고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 이런 양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두 가지로 정리할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여전히 우리는 행위로 집을 사야 할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위로 집을 사야 할 책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이미 있어요. 집이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집이 마치 다시 계약하고 돈을 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우리가 말하는 집이라는 것을 우리 현실의 용어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 우리 삶이 완전한 풍요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구원은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할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과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한테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행위를 지불해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값을 취하는 데 있어서의 그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잘못된 말을 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이 땅에서 노력해야 할 행위가 필요하죠.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이 집을 갖는 것, 우리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죄 없음과 완전한 거룩과 의를 받는 것, 내 자신이 완전해지는 것,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행위가 그것으로는 얻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주시지도 않기로 했거니와 그걸로 우리가 얻어내야 할 그런 계약서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계약서의 내용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이미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기로 약속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 곧 은혜가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행위에 따라서 집이 있어지기도 하고 집에 들어갈 고난이 박탈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선물,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집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이것은 물론 행위는 필요한 것이지만 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잘못된 우리 신앙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의 본질을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과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계약서의 내용, 계약서에 있는 그 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지 우리의 본질은 우리 자신과 우리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 망하네,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네,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지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에 병이 드네. 맞습니다. 그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계약서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현실은 계약서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현실이지 우리 인생의 본질이나 우리 구원의 약속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얻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신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세팅, 그리고 방향, 그리고 본질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치 몇 주 지나면 여행을 떠날 사람처럼 맞다, 정말로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무엇으로 내 행복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무엇으로 내 영혼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무엇으로 내가 내 삶의 끝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이것은 죽는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집을 주신다. 그 집에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그 집이 나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약속의 본질이고 내 삶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자의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신자는 이 땅에서 자기가 은혜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주님, 내 이 죄 순식간에 제가 속고 또 속아서 이 땅에서 있는 것을 본질인 것처럼, 나의 가장 큰 기쁨인 것처럼 속고 살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집이 본질인 것을 기억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집을 바라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은혜로 나를 불러 주십시오. 그럴 때 집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집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그 집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 몸의 현실은 여전히 집 밖에 있는 것처럼 죄가 시험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사욕에 때로는 물들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쳐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의 세팅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그 집을 사셨던 방식, 그 방식이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삶의 본질인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그 몸, 예수님이 사신 그 집, 거기가 내가 가져가야 할 가장 큰 선물이 있는 보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집에 들어갈 사람처럼 이 땅의 삶에 순복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가서 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현실이 아무리 집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할지라도 진짜로 집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미 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 있는 계약서에 사인되어 있는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를 오히려
주관할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따라서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집 없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실상 우리는 집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유일한 구원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현실을 볼 때 저는 죄인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마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며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서 그렇다.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속임수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처럼 오직 새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한 주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저도 은혜 아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로만 들어가네 찬양하면서 우리 각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3주 지나서 다시 예배드리게 될 때 함께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은혜.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로만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동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